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한번 우리 함께 한번 말해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영양실조와 비만. 네, 영양실조와 비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번 주에 병원을 참 많이 오고 갔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키 몸무게를 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BMI 수치라고 해서 그 옆에 이렇게 체질량 지수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저는 과체중일까요, 비만일까요? 네, 과체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 학계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아들아, 너 몸 살피는 것도 좋은데 너의 행위를 내 앞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와 비만,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요, 영양실조인 사람들이 있고요, 정상인 사람들이 있고요, 비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영양실조와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몸 상태를 늘 점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 영적 건강을 점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두 가지 건강 문제는 상반되지만 모두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영양실조와 비만이라는 건강 상태입니다. 영양실조는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만은 먹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 BMI 계산법, 우리 사진 한 장만 띄워 주실까요? 조금 어렵죠. 요거를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사진기를 꺼내셔서 한번 찍어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기 예시가 있죠. 어느 정도 짐작은 가실 거예요. 170cm에 65kg인 경우가 22.6 정도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기준표가 있습니다. 네, 기준표가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170에 65kg 정도가 정상 체중인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다 과체중입니다. 네,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 과체중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비만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체중인지 혹시 정상 체중인지 과체중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실조와 비만, 이 두 가지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한번 비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학계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 집은 너무나도 잘 지어요. 그리고 자기 집은 열심히 꾸며요. 그리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기는 치장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는 이 성전은 그냥 내버려둔 채 아무 관심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판벽한 집은 잘 꾸며진 나무로 마감된 고급 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백성들이 자기 삶의 안락함에는 투자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감사, 기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보다 뒤처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내 삶의 방향, 또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태, 영적인 두 가지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아요.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영양실조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속사람은 점점 말라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정보, 지식이 될 때 우리의 영은 영양실조로 인해서 굶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채워지는 말씀, 내 삶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머리만 커가는 지식적인, 정보적인 말씀, 이것은 우리를 영양실조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공부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밑 빠진 독 아시나요? 옛날 분들은 이 표현 잘 아시죠? 우리 사진 한 장만 보여주세요. 밑 빠진 독 이것입니다. 항아리 밑에 깨져서 독이 깨져서 계속 물을 채워도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밑 빠진 독의 물붓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서 혹시 창의적인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방법은 제거해 주세요. 독을 수리합니다. 이 방법 말고요. 혹시 준석이? 돌을 끼워 넣어요. 돌을 끼워 넣으면 또 깨지겠죠. 밑에 바닥이.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창의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역시 우리 다음 세대 문석주 장로님, 우리 80세 미만까지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맞습니다. 문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용기에 담고 물을 채우는 방법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엄청 넓은 바다나 물에 이 독을 담그는 거겠죠. 그러면은 물이 전혀 새지 않고 계속해서 차 있는 상태가 유지되겠죠. 넓은 바다에 담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넓은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하고 담겨질 때 우리의 밑빠진 독과 같은 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무의미한 삶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에서는 영적 기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때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굶어 죽는 기근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죽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릴 만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영적 기근, 영양실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기근은, 영적인 영양실조는 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이요. 잠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립싱키를 하는 것, 입만 그냥 흉내내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영양실조에 내가 혹시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 5가지를 통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표를 한 장 보여주시고요. 네, 영적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내 삶에 변화가 전혀 없다. 두 번째,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주님과의 교통, 교제와 사귐이 무엇인지 몰라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 네 번째,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섯 번째, 기도와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중에서 무엇 하나라도 여러분들 걸려 있는 상태라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굶주려 있는 상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입니다. 다섯 가지 다 해당된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응급실 가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고요. 또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태는요, 영적 비만 상태입니다. 말씀은 들어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은 듣고 또 은혜는 받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같긴 해요. 아멘은 합니다. 근데 실천은 하지 않아요. 말씀은 들었으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됩니다. 지식은 넘쳐요. 또 감동은 많이 받습니다. 눈물도 흘려요. 또 주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순종은 없고 움직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아무렇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몸이 병이 들듯, 그래서 아무런 쓸모없는 이 지방, 살만 찌는 것처럼 실천 없는 신앙은 여러분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비만으로 만듭니다. 혹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혹시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28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도래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가축을 위한 풀도 풍성하게 자라셔서 결국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밟는 곳마다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그냥 듣고 여기서 흘려보내고, 그냥 좋은 말씀, 듣기 좋은 훈화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시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이 복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복도 주셨지만 이 상반되는 저주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명령을 지키면 비를 내려주고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허락해주며, 그리고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해줄게. 근데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늘을 닫아버릴 거야. 은혜? 너가 받지 못하도록 닫아버릴 거야. 너가 하는 모든 일 소산을 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릴 거야. 그리고 너의 영혼 멸망시켜버릴 거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먹은 말씀을 내 삶에서 움직임으로, 즉 순종함으로 이 열량, 칼로리, 이 태워내지 않으면 이 쓸모없는 우리의 이 신앙의 지식들, 자랑들, 이거 태워내지 않으면요 결국 영적인 비만에 빠지게 돼요.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영양실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비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비만인데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편식하니까요.
골고루 먹지 않으니까요.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찌는 음식만 찾으니까요. 그래서 비만인데 영양실조에 걸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 비만인데 영양실조 안 걸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행히 저는 비만에 가깝지만 골고루 잘 먹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는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영적 이 비만과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냥 예수 믿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말씀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굶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또 지금 내 영혼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굶주렸습니까? 아니면 살찐 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누리는 삶,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만약 영양실조와 비만에 걸려있는 상태라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리고 그냥 삶에서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향한 십자가 구속의 사건, 이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만에 걸려요.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고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에 걸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5절 말씀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들은 말씀처럼 나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인가 아니면 비만에 걸려있는 사람인가 먼저 자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영양실조라면 또 내가 비만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해야겠죠.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를 살펴서 너희가 만일 옷을 찢고 나에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행위를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붙잡고 행함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받은 말씀을 삶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뭐 엄청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전도사님이 기도하며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움직이셔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헬스장을 가면 트레이너를 만나듯이, 또 러닝 메이트를 만들고 또 자전거 메이트를 만들듯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도전받는 자리도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또 수련회가 있다면 수련회도 참여하시고, 기도회가 있다고 하면 기도회도 참여하시고, 또 교제의 자리, 나눔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영양실조와 비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영적 영양실조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듣기도 하지만, 또 기도도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 가실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말씀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11장과 28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은혜와 축복들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공동체, 교회와 함께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